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꿈과 생명을 이 시간 다 모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기억하사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오늘 예배하게 되지만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생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장 찬양을 드립니다. 성시낭송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찬송시로 불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의로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일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누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269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오만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그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바로서 돌아와서 내 죄를 보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나라의 정책 속에서도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확진자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 가족들과 또한 저희들의 가정들의 가족들을 가운데 한 사람도 질병자가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음을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저희들의 영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더는 확산자가 없도록 주님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흥을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는 영혼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저희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을 보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간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물고기나 선지자를 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0장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의심에 쏠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늘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아해.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주의 눈에 놓기에도 아까운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되어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 속 구석구석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가오시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복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감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들과 형편들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동일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그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을 경험하며 즐겁게 예배하는 주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본당이나 교육관에서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무장되어져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예배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디딘 지 1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즘처럼 우리나라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과 정죄를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의 창궐과 관련해서 1차 확진 때는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이단 집단 신천지 교회가 감염의 증언지로 지탄을 받더니 최근 발생한 제2차 확진과 관련해서는 몇몇 종교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극우 성향의 교회들로 인해서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의 진원지로 교회들이 지목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전체 기독교회와 성도들의 신망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땅에 떨어뜨리는 짓밟아버린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인 것처럼 느끼면서 죄책감과 혹은 무거운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최근 들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그런 요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시기를 우리는 그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만 하면서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울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언행과 처신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큰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거든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사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 살기 힘겨운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주기를 기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둡고 답답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선을 행하는 일에 끼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일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아름다운 삶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되 그와 같이 평안하고 기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며 빛을 발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자녀 삼으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감동을 받으며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기독교회가 멸시를 받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이 특별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페이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소홀히 했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때를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양문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마다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이따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 얼마나 오래됐든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전국 각지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인상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는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은데 연못에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현실을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로 가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리고 환난과 핍박은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십니다. 우리 교회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평안한 가운데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는 소리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야만 되는데,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사 다시 만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큰 소리로 불러 깨우시는데,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 그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지병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했겠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며 가르치며 훈계하며 제목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며 살아왔겠습니까?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주며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주일이 된들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섬겨보시라고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를 따라 성전에 찾아와 봉사를 했겠어요? 아니면 주야로 감동 주실 때마다 성전에 찾아와 이른 새벽이든 깊은 밤이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8년의 생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생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마침내 제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지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치료받기 이전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불행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멀리했던 그 일들을
이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도해보는 새 인생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만 먹었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11주 생활일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새벽기도나 전도나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독히 미워했던 사람을, 원망했던 사람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영적 섬김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오면 길을 가는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잠시 멈추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성찰해야 하며, 나의 신앙의 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하고 주님이 들어 쓰실 만하고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실 만한 삶인지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는 계기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평안함에 취해서 내 영혼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잡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멸시의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줄 아는 사람, 그 고난을 계기 삼아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내비릴 수 있는 사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는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보며 새롭게 결단의 부분이 내게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주시는 감동에 아멘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반드시 쓰임받는 제목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다들 잘 경험하여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악한 영이 원수가 역사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이 도중에 꺾여버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다 보니까 아직 어린 심령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난이 연거푸 다가오는 시기일수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일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신앙교육시키는 시간들을 이런 시대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야 돼요. 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들려주고 이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 잠언 22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9절 똑같은 말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정말 실행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 안에 뿌리내릴 그 믿음과 그 말씀이 중요한 삶의 국면마다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줘서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인생길에 환히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응? 어느 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안 보이시냐고, 예수님 지금 말씀 가르치고 계신데 방해하지 말고 어른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들을 꾸짖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억압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일탈과 외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계속되는 가뭄과 민중 봉기로 말미암아 민초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피폐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힘들고 눈물과 한숨이 마르지 않는 고통의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주 1세기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도무지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예수님의 세상에 계시던 시대였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바로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일수록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한 행복과 감사와 보람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야 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만나고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의 양육과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천국 같은 삶, 행복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쓰임받는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 일에 쏟아부어야 돼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막는 걸 많이 봐요.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못 가게 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고 못 가게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고 해서 못 가게 하고 자꾸만 집안에만 엄마 아빠 곁에만 붙잡아두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감염될까봐 잘못될까봐 예의 없는 애들이라고 어른들에게 욕먹을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사랑으로 그런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걸리고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다 죽고 안 걸린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사람은 살아남고 하늘이 열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당이 되고 말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니 노심초사하며 땀 흘리며 열정적으로 삶을 불태워 본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예측 불허한 시대일수록 자녀들을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희 딸아이도 이제 언제든 시집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어느덧 이제 몇 년, 2년인가 지나면 30대 아닙니까? 응? 내가 언제나 책임지겠습니까? 응?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의 평생을 책임져주지 못해요. 함께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제목들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녀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고민거리나 아픔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놓으며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 신앙교육에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된 딸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도 갑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지요. 예수님 믿음의 간구를 외면하는 분 아닙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무시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집으로 신방을 가십니다. 가서 보니 이미 아이가 숨이 멎었어요. 초상이 난 거예요. 집안 가득 콕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이 야이로에게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야. 사람들이 비웃지요. 두 명이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걸 봤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라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죽었던 이 여자아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한 생명 살아나는 것쯤이야 뭐에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죽음은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이지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딸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렇게 생명이 돌아온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저 어린 아이에게 그동안 얼마나 병치리 하느라고 몸이 약해졌겠는가. 얼마나 기력이 쇠했겠어. 또 병에서 죽음에서 회복됐으니 얼마나 이것저것 어린아이 먹고 싶은 게 많겠어. 먹을 것을 주어서 기력이 회복되도록 건강에 빨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 문자적으로는 먹거리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게 비단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이 아이로에게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네 아들, 네 딸 먹을 것을 주어라.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는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용돈 주는 것으로 학교 보내주는 것으로 등록금 내주고 학원비 내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믿음의 부모의 당연한 삶이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에게 영적, 육적 음식을 골고루 먹여주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고 골반에서나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들아 너는 너무나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낮에 혹은 저녁에 가면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할 것 없이 마음껏 너는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엄마는 분당에서 따라 너는 교육관에서 그러면서 우리 30분만 혹은 1시간만 간절히 아빠 사업을 위해서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저것저것 기도하고 있지 않을래?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을 줄 알고 여러분 다 매삼조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안 읽고 지나가는 적 없을 거 아니십니까? 혼자만 성경을 펴지 말고 아들, 사랑하는 딸, 우리 함께 성경 읽자.
날도 더우니까 많이 입지 말고 한 30장씩 입지 말고 오늘 3장만 입자. 이런 식으로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등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화선이 접촉점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려운 시대이니만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먹지만 용기가 안 나고 안 해본 삶이기 때문에 망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앞서 걸은 부모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시간을 가져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며 어느 순간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영적 고목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축복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제목들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이전보다 더욱 살뜰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펴드리고 돌아봐드리고 섬겨드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떤 사람에게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큰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대한민국의 코로나 감염자들의 치사율이 나왔더라고요. 0살부터 39살까지, 30대까지는 코로나 걸려도 0.08%만 죽어. 100명이 걸려도 1명도 안 죽어. 0.08%예요. 40대부터 40살부터 49살까지, 40대는 0.16%, 50살부터 59살까지는 0.46%, 60살부터 69살까지는 1.48%. 그러니까 0살부터 69살까지는 코로나를 잘 걸리지도 않지만 걸려도 죽는 비율이 0.54%예요. 100명이 걸리면 사람 반명 나눌 수 없지만 0.54%밖에 안 죽어. 60대까지는. 그런데 70대로 가니까 치사율이 6.81%로 껑충 뛰어요. 80대로 가니까 21.13%가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코로나 믿고, 코로나 불편하고, 코로나 두렵고, 빨리 떠나면 좋겠고, 나도 감염되면 어찌까지 걱정스러운데 부모님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공포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도 부모님들을 챙겨보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부모님들을 살펴보고 애틋하게 돌봐드리는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세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3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서 3년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침묵을 지켜요. 30살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셨을까 거의 말하지 않아요. 유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시금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그곳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며 받드시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30살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적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침묵을 해.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한 본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예수님은 13살부터 30살까지 17년이라고 하는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추론이 더욱 지지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고 죽게 되면 그동안은 자기가 아우들과 합해서 어머니를 섬겼지만 이제는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우리 홀어머니 돌봐드릴까? 너무너무 어머니의 노년의 삶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놓이지 않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촌동생이자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한에게 나 대신 오늘부터는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하여라.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가장 지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어머니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네 아버지라. 보라 내 아버지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좀 삶이 안정되면 숨 돌릴 만하면 그때 더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남은 시간은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만큼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들의 건강은 하루가 달라요. 어제까지 100세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감기 걸려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큰 불 끄고 난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렇게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하여 돌아보시고 지금 힘이 되는 만큼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기뻐하시며 언약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부모 형제를 예별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그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은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마디로 불신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다는 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없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부모님과 형제를 더 생각하고 더 찾아보고 나 있고 나 먹고 나 쓸 거 절약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머니, 아빠 잘 주무셨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문안 인사를 안 하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응? 전화라도 사드리고 오실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맞는 것도 사드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도란도란 얘기라도 3시간 나누고 돌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에 끼어있고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역지침 2.5단계가 어제 0시부터 시행되어서 이제는 식당도 학원도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할 뿐 매장에서는 사서 먹을 수도 없는 돈 있다고 밥 못 사 먹고 커피 못 사 먹고 영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살 수 없다고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정서와 이 태도가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묻고 뱃쌓고 멱살 잡았었고 어제도 저 동네앞 앞에서 누가 싸우더라고. 자기가 찾으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됐다고 멱살 잡고 싸우고 삶이 힘들어져서 그래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고달퍼져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서 임계치를 넘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알 것 없이 다 힘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친절하게 이웃들을 대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 죽지 못해 살고 있어.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 현실이 돼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요즘 들어서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언짢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다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때 여러분의 목전에서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저 사람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항상 그러겠습니까? 응?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따스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곳에서 뭔가 일이 꼬이고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치솟아서 그렇게 평상시라면 이 사람 분명히 자기도 돌아서 후회할 거야.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관용의 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 쳤다고 왼뺨 후려치면 큰 싸움 나고 칼불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하늘의 신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시더만요. 누군가 나를 목회로 속이 후련하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물론 그 다음 날 욕한 사람 시경 선거 같더만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아니 너는 나보다 더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참 묘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고 한번 더 도전해볼까 삶의 용기가 불끈불끈 생기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요. 오죽하 우리 주방님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런 말 했겠습니까? 잠언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장반에 금사와니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만 살기 뻑뻑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래 그러지 말고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더 힘들었구나. 어떡하냐. 걱정해주고 내가 죽도 없어도 기도해줄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라 소리 들으면 안 돼. 삶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어요. 잠언 3장 있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저 폐락한 자는 여호와께서 유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것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난의 때에 다시금 정립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양육해주는 부모가 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돌아보며 섬겨드릴 때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돈이라도 베풀어준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앞으로 잘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이 무엇인지 오늘 종이 감동받아 4가지 전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준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핑계대지 말고 돌아보며 섬기게 하시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겨주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과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6장 방송 읽고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사모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물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양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과 그 믿음의 소원이 주의 보좌에 상달하여 더 풍성하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각의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 쓰여진 예물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이 미리 기억하시고 합당하는 대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생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누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의 뜻 아닌 줄로 믿사오니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그 노래 부르는 복된 생으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에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번 달 필독서 홈라이트의 기독교회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건 좀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영없는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사 처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망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의의 길 걷도록 영광의 길 걷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의 복된 교회 위와 예비한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생업 위와 기도의 제목 위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주여 주시옵소서.